그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 빌립보 교회 개척 백그라운드를 보았죠.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어떻게 너무나 달랐던 이 빌립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루디아, 여종, 그리고 간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복음 안에서 한 그 교회를 이룬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인종도 다르고, 또 사회층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이들이 이렇게 한 교회를 세운 것은 분명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세월이 흘러서 자신들의 목회자였던 바울이, 당시 이제 바울은 감옥에 있었죠. 그곳에서 보낸 편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어쩌면 같은 세팅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분명 적지 않은 감동이었겠죠. 만일에 우리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우리 목사님이 어디 멀리 유배 가셔서 저희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한테 친필로 편지를 써주시고, 그걸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우리 목사님 편지 써왔다 해서 그걸 같이 읽어준다면 우리도 마음이 찡하겠죠. 요즘 날에는 뭐 영상 편지로 할까요? 그리고 이제 뭐 바울도 이 서신서를 보면은 목회자에서 그런지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싸우지 말라고. 목사님도 그러실 수 있었겠죠. 야, 다 들었다. 누구누구 한 번 붙은 거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의 연장선으로 특별히 지난주는 이 편지를 받은 그 교회 입장에서 빌립보서를 봤다면, 오늘은 편지를 쓴, 그러니까 지난주는 편지를 받은 교회 입장이라면 오늘 편지를 쓴 이 바울의 시선에서 이 빌립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인연은 지난주에 나눴듯이 이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이 빌립보로 가기 전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어요? 네. 너무 길어서 이제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노란 줄을 쳐놨는데 핵심은 하나죠.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는 원래 애초에 그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할 계획이었죠. 그게 바울의 플랜 A였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듯이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이건 사도행전을 이제 누가가 기록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제 훗날 예전 일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때 그거는 성령께서 막으신 거야라고 할 수는 있죠. 훗날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무슨 일이 막혔을 때 비록 그때는 정말 어려웠지만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돌아보면 실은 그게 일이 꼬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지낼 때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엎어졌을 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게 하나님이 막으신 건지 그냥 일 자체가 꼬여버린 건지 이걸 분별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이거는 뭐 성령께서 막으신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건 과연 뭘까, 무슨 시츄에이션일까 하는 그런 이제 뭐 물음표가 뜨는 게 정상이겠죠. 따라서 이제 그 디모데와 신라를 선교팀에 합류시키고 이미 가고자 했던 도시까지 정해놓은,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계획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그런 바울에게는 갑자기 갈 곳이 막혀버린 이 상황은 그렇게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도우십니다. 저기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고 미련두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확실한 사인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이제 10절을 보시면 환상을 본 후 이제 우리가 인정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조금 원어로 잘 살펴보면 서로 회의하고 함께 결정했다는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바울은 자신의 팀원들을 앉혀놓고서 얘들아,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는 사인이다. 그치? 길도 막혔는데 이런 사인이 왔으니까 이건 맞다. 그러니까 빨리 짐 싸라고 이렇게 어떤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게 아니라 이 환상을 팀하고 같이 쉐어하고 서로 이게 맞는지 함께 의논하고 다 같이 결정을 이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팀의 유일한 사도이자 그만한 무게와 권위가 있었기에 충분히 팀에게 그냥 통보하고 일을 그냥 쭉 진행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의 팀과 똑같은 입장에서 의논하고 함께 의견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장 올바른 길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야말로 이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저희 역시도 이렇게 요즘에 이제 저희가 비전팀을 하고 있는데 비전팀을 통해서 하는 게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고 의견을 맞추는 것을 훈련하는 중이라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어제 또 공유했었죠. 비전팀에 나온 회의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특별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팀의 결정을 통해 이제 그들은 이 마게도니아, 유럽 땅에 최초로 전도를 갑니다. 비록 뭐 빌립보는 플랜 A는 아니었지만 사인도 받고 또 같이 의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설레는 마음을 갖겠죠. 나름 일이 하나님께서 잘 순조롭게 풀려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상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까요. 그들에게는 또 다른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또 보여주시면 12절, 13절인데 저기도 보면은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기도할 곳을 찾았다 하죠. 기도할 곳을 이들은 찾았어요. 기도할 곳이 있던 게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자, 이게 말해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없을 정도로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 남자가 10명만 있으면 그 도시에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을 정도로 이 빌립보는 로마 사람들로만 가득한,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화된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이 빌립보는 이 로마가 전쟁을 참 많이 했었잖아요. 그 퇴역 군인들이 모여서 이제 살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는 좀 충격이었을 거냐면은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전도 전략에 우리도 뭐 전도 전략 같은 걸 짤 수 있잖아요. 전도 전략의 플랜 A는 늘 회당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에베소, 고린도, 안디옥 등에서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갔던 곳이 늘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대인을 만나서 토론하고 같이 설교하고 뭐 그렇게 전도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뭐 구약도 알고 메시아에 대한 컨셉도 알고 뭐 어느 정도 말이 통했기에 그렇게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이걸 이제 못하는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따라서 이제 자기가 늘 항상 해왔던 몸에 익숙했던 자기가 잘하는 전략이 아니라 또 다른 플랜 B를 찾아 했던 거죠. 제법 뭐 당황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플랜 B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그 루디아와 여성들의 기도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다 지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해서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게 또 맞고요. 당시에 그 바울과 팀에게는 이것조차도 굉장히 충격이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성 파워가 굉장하죠. 우리 교회도 여성 파워가 굉장한데 그 당시 사회는 상당히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개척교회 멤버들은 우선은 구약이나 이런 것도 모르는 이방인들 그리고 사회의 마이너리티 여성들과 이 개척교회를 함께 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계획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열어가시는 거죠. 그 실제로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루디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루디아가 자기가 개척교회 중심이 될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루디아가 그 여인은 원래 그 빌립보의 장사하러 온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자색 옷, 그러니까 이제 보라색 옷을 장사했던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거의 명품 가게 하는 여자입니다. 루이비통 팔던 여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보라색이 귀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여자는 돈 벌러 온 여자이죠. 그런데 그 한 여인의 회심으로 어떻게 개척교회가 생기고 그 개척교회는 첫 유럽의 교회가 되어서 이 유럽 전체를 바꾸는 그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루디아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상상해보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들었던 생각은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사용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자, 물론 그렇다 해서 그렇게 또 일이 잘 풀렸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고생을 해요. 개척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고생의 연속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루디아 말고 또 다른 개척 멤버 여자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여종이었죠. 자, 이 여종을 잠깐 소개하면은 이 여종은 원래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귀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머리 길고 하얀 옷 입고 막 무섭기만 하고 쓸모없는 그런 처녀 귀신이 아니라 뭔가 좀 할 줄 아는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독특한 스킬이. 그러니까 점을 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귀신이 점을 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몇몇 이제 악질들이 이제 나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야 이거 물건이네 하고 이제 점집을 차린 거죠. 점집을 차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점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점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수입이 짭짤했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롱스토리를 짧게 하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이 오니까 바울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여인이 맞는 말을 해요. 바울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다고 오히려 귀신이 이제 다른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여인이 하루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울을 계속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걸 참다 왜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다가 나중에 그 귀신을 내보내버립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이 불쌍해서 내보낸 게 아니라 바울이 짜증이 나서 귀신을 내쫓아버려요. 어노이 됐다고 나와요. 그건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짜증이 나서 이제 그 귀신을 내보내버립니다. 자, 그러면 주인들이 그걸 보고 어땠을까요? 자기들 밥줄 뺏긴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시라를 고발하고 이제 엄청 두들겨 팬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바울과 신라는 갇히지만 그 바울과 신라의 매임으로 누가 자유를 얻었나요? 바울과 신라의 매임으로 이제 그 여종이 드디어 자유를 얻은 거죠. 한 사람의 매임이 다른 이에게 자유를 얻게 한 겁니다. 어쩌면 이게 복음의 원리이죠. 그리스도의 매임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던 것처럼.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것은 바울과 신라는요, 원래 이렇게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딱 한마디만 했으면 됐어요. 딱 이제 매를 때리려고 잡으러 왔을 때 딱 한 행동만 했으면 됐어요. 나 로마 시민이거든. 이 한마디만 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아이디 카드 하나만 보여줬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시민이라면 껍벅 죽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로마 시민이라는 한마디만 했으면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가만히 있었을 거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뭐 미국에서도 한참이 IC가 이 서류 미비자들을 무자비하게 잡아갔는데 이건 그 미국 시민권자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같이 잡혀가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뭐 아주 단순한 답은 복음 때문이었죠. 로마 시민이라고 이 권리를 내세우다가 행여라도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그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그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 시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정말 바보들인 거죠. 어떻게든 안 맞는 방법을 생각했어야지. 저 같으면 최대한 안 맞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근데 이런 바보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권리를 다 내세우면서 자기가 얻을 거 다 얻으면서 폼나게 편하게 그 어떤 희생 없이 섬긴다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거죠. 따라서 이 바울과 신라의 이런 희생은 감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너무 길어질까봐 또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권리를 포기하고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느덧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과 뭐 손발을 묶었던 쇠사슬도 풀립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것을 우연이라 생각했을까요? 뭐 지진이 나서 문은 열릴 수 있다 해도 수갑은 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했을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재빨리 순종을 했어야겠죠. 이럴 때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축복을 주시는 것 사인이 보이면 그냥 무조건 받고 봐야 해요. 다른 때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리치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소리칩니다. 뭐 이유는 또 단 하나입니다. 나갔으면 그 간수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렇겠죠. 실제로 그 간수들은 죄수들이 탈출할 것을 다 알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칼을 떼서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바오가 신라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남의 생명을 위해 남아있었기에 간수들은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그렇게 그 간수들은 빌립보 개척교회 멤버가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한 사람의 메인이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는 사건이죠. 이게 바로 그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었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자, 그럼 이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런 빌립보 교회가 원래 자신의 플랜에 있지도 않았던 교회, 근데 어떻게 해서 가긴 갔지만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플랜을 해보지도 못했던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예상치 못했던 여성들과 그 이방인들과 시작했던 교회. 자신이 매를 맞으며 풀어줬던 그 여종.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줬던 그 간수. 그 한 명 한 명이 바울에게는 자신의 생명만큼 소중했고 그런 그들과 개척교회를 세워나간 그 추억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보물이었겠죠. 저도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제가 한 6년 동안 가르쳤던 제 중고등부 예전 학생을 만났어요. 이제 그때 처음 만났을 때는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대학생 2학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굉장히 짠한 거예요. 되게 뭉클했어요. 왜냐면 그 아이를 뛰어넘어서 그 아이와 그 아이가 속했던 그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했던 그 추억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죠. 같이 고생했던 거, 같이 때로는 부딪혔던 거, 즐거웠던 거, 놀았던 거.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돌아보시면 이렇게 어떤 소중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어렵기도 했지만 또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랬으면 또 좋겠고요. 나중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 때 그때 되게 버벅거렸었지, 고생했었지, 근데 참 좋았었지 하고. 따라서 바울에게도 참 고생도 하고 예상치 못한 멤버를 세운 그 빌립보 교회가 참 남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나중에 다시 들리기도 하고 그들에게서 정기적인 그 헌금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4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도 해요. 이렇게 나한테 돈 준 건 너희뿐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끈끈했고 소중했다라는 증거겠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바울은 다시 감옥에 있습니다. 뭐 에베소에 갇혀 있을 거라는 학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로마에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대부분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그러니까 하우스 어레스트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이렇게 막 지하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어떤 뭐 에어비앤비라고 할까요? 그런 집에서 자유는 없지만 좀 편하게 그런 감옥 생활을 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바울은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노년에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예전에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놀라운 영향력을 행했는데 이제는 그 감옥에서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바울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났구나. 모두가 날 잊었을까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끝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바울을 찾아 한 사람이 면회를 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에서 온 에바브로님들이죠.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먼 길을 간다는 것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약 한 40일 정도 걸릴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가 갖고 온 헌금은 적지 않은 액수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불 주려고 목숨 걸고 오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
온 빌립보 성도들이 정성 들여서 돈을 모은 것입니다. 그 에바브로드의 그 얼굴을 처음 맞는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때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나의 면류관 같은,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의 면류관 같은 그 빌립보 친구들이 이제는 그들 역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썼을지, 그의 편지가 얼마나 진실이 되었을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상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상상을 해보면 바울은 아마 떨리는 손으로 눈물도 조금 닦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온 세인트들에게 성도라고 기쁘게 표현하면서 편지하노냐며 편지를 한 줄, 두 줄 써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편지에는 1장부터 주옥 같은 멘트들이 계속 나오죠. 제가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이런 표현들을 봐오겠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 간구하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이 표현 하나하나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틋하고 진실된 마음이었겠죠. 우리 교회도 서로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서로를 시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박사도 가서 자주 하면 좀 안 되겠지만 아주 가끔씩은 좀 필 받았을 때 너가 내 마음에 있다고 고백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모한다고 하면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바라고 기도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이 바울의 멘트 중에 이제 제 눈을 가장 사로잡았던 표현은 이 사도가 6절에 기록한,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확신한다라는 표현에 제가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는 실제로요, 가장 확신에 찬 사람을 가장 의심합니다. 자기가 확신한다는 순간, 그 순간이 저한테는 그 사람은 경계 대상 1호예요. 우리가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이제 교회 세팅에서 너무 가볍게 써서 그런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누구보다 확신에 찬 상태로 끝까지 잘 될 거라고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에 그분께서 끝까지 책임질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그래 교회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런 가벼운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아마 대부분은 안 그러면 큰일 나죠. 이 사람이 나의 평생 좋은 짝이라고 확신하고 결혼할 것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겠죠. 그렇죠? 이 인간이 맞나 안 맞나 확신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결혼하진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확신한다고 해서 또 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케이스를 보셨을 거예요. 확신하는데 잘 살진 않아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확신한다 해서 어차피 잘 될 거야라고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진짜 확신이라는 것은 그냥 확신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날마다 사랑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그 확신을 확인하면서 매일같이 그 확신을 어떤 면에서 같이 매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확신은 정말 무게가 있는, 정말 가볍지 않은 확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 느꼈던 확신보다, 첫눈에 반했을 때 느꼈던 확신보다는 부부가 오랜 세월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때 경험한 그 확신의 무게가 정말 다르겠죠. 지금 바울이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그의 확신의 근원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했던 그 세월, 서로가 복음에 동참했던 추억들, 지금도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랑하는 관계, 그 안에서 바울은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 속에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막 비전팀을 만들고 또 다시 이런 새로운 도전을 향하는 우리 교회에게 이런 사도의 확신이 우리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비전팀이 생기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머릿속에서 항상 그려왔던 그 상상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구체화되니까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뻐해야 되는데 걱정이 더 앞서더라고요. 막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제 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제가 불안했던 거죠. 잘 될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막 이런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무조건 잘 될 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같이 복음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같이 경험하면서 그 기쁨을 우리가 서로 안에서 누리며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대로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비전팀에서 만들어 놓은 머릿속에서 있던 그 그림대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가고 싶었던 것을 못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있다 해도 우리가 같이 의견을 모으고 함께 얘기하고 그냥 서로의 존재를 즐거워할 때 그 동역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고 주님께서 그렇다면 그 일을 마치실 거라는 그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같이 읽어가면서 그 편지 속에 담긴 그 바울의 그 사랑과 기쁨이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망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 명 한 명 안에 더 상속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